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날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저녁에 노을 진 걸 봤는데 하늘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긴 여자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석양의 붉은 빛이 위는 회색과 잿빛의 구름이 나고 밑에는 아주 북디 붉은 빛으로 그 구름의 아랫자락을 비추고 있는 거. 이게 표현이 안 되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정말 그런 멋진 광경을 보기가 힘든 그런 노을을 오늘 봤습니다. 그런 노을을 오늘 봤고요. 정말 한국의 가을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가을은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매번 그 계절이 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참 작다. 인간이 도대체 세상의 주인 같고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자연은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열리고 또 잎이 떨어지고 겨울을 나는 이런 아주 작은 사이클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인생 이것이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최고이고 내가 이것이 정말 끝까지 유지될 줄 알고 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로장생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늘 누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믿는 신,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장 죽었을 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그 한마디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저는 자주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발자국 하나 남기고 가는 것조차 부끄러워야 될 만큼 우리가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 속에 살기 위해서 내가 자연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생태의 개념입니다. 생태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그들 속에 그들의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생태 건축, 생태 생활, 이런 거는 보면 생태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한 모양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저녁 노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너무 멋있었고요. 제가 감동스러울 만큼 멋있는 노을이었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그 달빛 영화제라고 하는 것을 매년 해요.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날이 있어서 이건 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전혀 없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부모회에서 야외 광장에서 초등학교 야외 광장이 있거든요. 소나무 밑에. 거기에서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걸어놓고 좋은 영화를 한 편 골라서 그것을 틀어주고요. 아이들이 76명 정도 되는데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같이 오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같이 와서 김밥과 또 음료수, 간단한 간식, 어른들을 위한 커피 같은 거 이런 거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영화를 보고요. 그렇게 한 2-3시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갔더니 저 멀리 그렇게 멋있는 노을을 근간에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직 못하고 노을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노을을 봐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했고요. 여러분 밖에 한 번쯤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녁에 아내랑 운동하다 보니까 별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런 별도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날씨가 요즘 깨끗하니까 아침에 보니까 가시거리 20km까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녁에 별 예쁩니다. 이런 별을 한번 보는 그런 여유 정도는 부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면 어쩌면 땅속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올려다보면 혹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뭐 식상하게 무슨 결혼입니까? 교회 안의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 안의 결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자고요. 요즘에 남자와 남자도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을 하는 세상인데 그것은 논외로 하죠.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전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결혼, 나는 신앙만 맞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 또는 나는 그래도 키는 좀 커야 되겠어. 우리 조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 있는 전통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통 신학을 요구하고 그런 교회에 다녔어요. 정말 11조를 쌀 매상한 값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쌀 말씀이 올라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쌀을 이제 국가에 매상을 하면 그 매상 값의 10분의 1을 내고 뭐 이런 11조를 하는 곳에 다녔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지금부터 기도를 해라.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할 때마다 저는 꾸준히 해서 저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기 때문에 그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자. 뭐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성적 잘 맞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한두 번이었을 것이며 제가 생각하는 그 기도. 근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모습 더하기 신앙 좋은 여자, 그리고 맘씨 착한 여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만나보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꼭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글쎄요, 우리 아내가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퍼센트로 따지자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퍼센트는 나중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신앙 좋은 여자, 남자 입장에서 보면 신앙 좋은 여자, 그리고 좀 예뻤으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학력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아마 이런 기도도 할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직장에 다녀서 같이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 신앙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리고 시부모님 될 분들, 시부모님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머리가 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키도 좀
178에서 184 정도 사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같거나 한 2-3살 많거나 아니면 한 2살 정도 어려도 괜찮겠다. 학력은 대학교 정도. 그리고 자기 돈으로 소나타 정도의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면 좋겠다. 어디에다가 명함을 내밀어도 그래, 거기 다녀? 네 남자친구 거기 다녀? 야, 당신 괜찮네. 뭐 이 정도 되는 직장. 그러니까 한 3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직장 정도면 좋겠죠. 뭐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가요? 거기에 성격도 좋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하죠. 완벽하게 좋은 세팅의 기도를 하는데 됩니까? 혹시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결혼하신 분 어떻습니까? 그게 다 되대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정도 좋은 스펙이 있을 수도 있죠. 요즘 엄친아라고 하지만. 그럼 그 정도 좋은 스펙의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생각할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미 그 남자나 그 여자는요, 끝났어요. 이미 다른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뒀겠어요? 그 정도 괜찮은 사람을 누가 놔뒀겠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그리고 신데렐라처럼 아니면 바보 온달처럼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비루한 나를 간택해 주기를,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세상에서? 어쩌면 그건 현실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는 있었죠. 제가 아는 분도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부잣집 딸을 시집 보내서 살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 50대 이야기니까. 뭐 그 이후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그래도 신랑 좋은 남자랑 지금 교회 안에 성비가 맞지 않아요. 20대, 30대 그 청춘들의 성비가 일단 안 맞아. 1대1로 맞춰도 맞지 않는데 그러면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쪽은? 뭐 남자가 부족한 데가 많으니까 여자분들의 일부는 결혼을 못 해. 그렇다고 남아있는 남자들이 스펙이 좋고 내 기도만큼의 그런 사람이냐? 이미 지금 가려고 봤더니 내 마음에 일단 들지 않아.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30대 35살이어도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그냥 그지 깽깽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내 딸을 그런 남자하고 신앙이 좋다. 그러니까 신앙만 좋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스펙이 조금 모자라는 남자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여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망갑니다. 다 가짜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냐? 그러면요, 그 일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 이외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할 거면. 그쪽이 훨씬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요? 이막인과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딱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썩으면, 죽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 위에서도 살아있을래. 아니, 십자가를 지지 않을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같이 힘든 일을 하지 않을래.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아는 광주에 있는 신학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거기에 다니던 어떤 기독교 친구는요. 캐톨릭 신자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 개종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양만 그쪽에 그냥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결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결혼은 그저 내가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무언가 그 사람의 삶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입니까?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통한 어떤 결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런 것을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혼의 정의를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또는 한 남자가 상대편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가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기대치에 못 미쳐줬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 사람에게 그걸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내 남편이 술 취해서 술 먹고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요.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술 좀 먹고 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좋아서 술 먹고 온다는데?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술 먹고 올 때 그거 있잖아요. 술 깨는 약, 술 안 취하고 뭐 하는 약, 그런 약도 챙겨주고, 오면은 발도 씻겨주고, 옷도 벗겨주고, 아이고, 술 먹느라고 힘들었다고 좀 안마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미친 여자 아닙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 남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인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저 밥도 해요, 뭐도 해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불행하고 힘들면요, 절대 하지 않아요. 좋지 않고 행복하지 않음에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혼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쩌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조건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 좋은 남자를 데려다 줬는데 얘가 백수야. 결혼하실래요? 에이, 그래도 돈은 좀 벌어야지. 돈은 좀, 그래,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닙니다. 근데 대머리에 키가 좀 작아요. 결혼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머리가 좀. 도대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 그럼 밖에서 얼굴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손가락도 길고, 머리도, 어떤 헤어스타일은 다 돼요. 그리고 말도 좋고, 매너도 좋아.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어떻습니까?
에이,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신앙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 이거요. 일단 비율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식일 때가 많아요. 또 하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그 결혼 상대자는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촉바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가서 없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선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차선을 자꾸 찾고요. 그리고 최선을 잡았다고 해서, 최선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런 좋은 스펙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을 담보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무언가를 받았을 때 내가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것이 괜찮았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행복은 내 문제지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을 때에 그때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요, 왜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들을 포기하거나 수용하거나 그러면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평온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 환경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예전엔 다른 환경에 부딪혔으니까 그 환경이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 환경 안에서. 그런데 이 환경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적응해 가다 보면 10년 지나 20년 지나면요,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그 환경을 벗고 새 환경에 적응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씩 저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곳에 죽어나지 않으면 결혼은 이미 끝난 거라고 봐요.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한 결혼. 그것으로 평생 살 수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한 결혼으로 누구든지 결혼하죠. 누구든지 그런 걸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점점 무엇을 합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데 그냥 좋아하는 거고 서로를 탐하는 거죠. 맞아요.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은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내 가족, 친지와 모든 내 친구와 동네 사람과 내 직장 동료를 모아놓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만 섹스하겠습니다예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조금 놀라셨습니까? 그것이 결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하고만 내가 부부 관계를 맺고 잠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게 결혼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 결혼하는 거죠. 뭐 다른 의미 막 넣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이제 이것을 아신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뭐라고 결혼을 시키냐면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결혼을 해요. 한 몸이 되라.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몸입니다. 내 몸, 내 몸. 저 몸이 남의 몸이 아니고 내 몸이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합니까? 내 몸을 위해서, 내 살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가 다치는 걸 막기 위해서 내 손이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손이 희생해 주는 겁니다. 내 몸, 한 몸을 이루라.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내 몸이에요, 내 몸. 이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왜 결혼 얘기를 하냐면 건강한 부부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건강한 가족이 하나님 믿는 건강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족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그 가족이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가정사역자, 상담하는 사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성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을 잘 하셨다. 나는 결혼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생각하십니까?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결혼을 이해하셨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성경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부부는요. 내 살이에요. 내 살. 내 살이면 내 살을 위해서 내가 내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내 살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살이 다쳐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남편의 살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고 내 아내의 살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거봐. 김종현 목사가 내 살이 네 살이래잖아. 나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저 살을 위해서 내 살이 희생해야 된다고. 설교 들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설교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 설교 황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 설교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와? 오늘 그 사람 참 빠졌네. 그게 아니고요. 그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설교냐면 나한테 하는 설교라고. 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한테 하는 설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설교는 정말 이 집사가 드려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이 설교는 나한테 하는 설교라고. 이 설교는 오늘 나를 내 심장을 찢으라고 내 오늘 옷을 찢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오늘 얘가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말을 듣는 지금 당신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결혼은 이기적으로 결혼했고 결혼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이제 결혼에 대한 것은 저 사람의 살이 내 살이라고. 그리고 내가 저 살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지라도 내가 그 속에 썩어서 죽어서 새로운 밀로 피어나는 그 사람을 미랄로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명의 소유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야죠. 지금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교인이 됩니까? 누가 그런 부부가 되고 누가 그런 한 사람이 됩니까? 없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기 싫다고요. 내가 죽기 싫단 말이에요. 나 대우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좀 죽읍시다. 좀 죽읍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의 욕심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매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나한테 축복 주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가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그 첫걸음이 결혼 안에서예요. 그 첫걸음이 부부 안에서란 말입니다. 오늘 그거 하라고요. 그거.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낼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내가 감 못 잡았다면 이제 이거 하나만 하십시오. 이거 하나라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 아내에게, 정말 내 남편에게 내가 꼴 보기 싫고 내가 지겹고 저 왼수 같은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내 살을 위해서 한순간 죽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오늘 멀리서 댓글에 인도네시아에서 들으신다는 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부부가 같이 들으신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TV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크리스찬 살롱을 기획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네요. 제가 혼자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요. 여러분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글쎄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는 있는지 들으니까 등수도 올라가고 뭐 숫자도 카운팅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댓글도 없고 좋아요 이런 뭐 하트 버튼도 누르지도 않고 글도 안 쓰고 제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런가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서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으신 걸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바뀌어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떼는 그것부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떼는 것부터 실천해 나갑시다. 만약에 그게 되는 분이라면요. 신앙이 변하고 여러분 주변이 변하는 것을 느껴서 아마 흥분되어져서라도 댓글을 달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밋밋하게 있다라는 건 그저 제가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재미를 느껴서 이 방송을 듣는 것일지도 모르겠거든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듣고 뭘 해서 들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신앙에 하나라도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방송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TV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바뀌는 대한민국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멋지게 펼쳐지는 그러한 이 땅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지금 4시 15분 전입니다. 새벽 4시 15분 전. 제가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되면 크리스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부부가 되면요. 교회는 당연히 건강해집니다. 왜?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줄 아는 사람. 죽어본 사람. 죽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카페에
제 계좌, 크리스찬 TV 계좌를 오픈을 할 겁니다. 왜 하는지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이제 그 계좌에 계좌를 올리면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더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효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